예, 대화를 환경. 아이고, 반갑습니다. 1교시 공부 잘했어요. 자, 야, 일실인신, 만급불복. 한번 사람 몸 잃어버리면은 만급이 지나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때 기원정사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끝고덕 장자가 수달 장자가 그때 일하고 있는데 사리불이 와가지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개미들이 언제부터 개미였냐고 물었잖아요. 이 개미가 과거 칠불, 첫 안나 부처님 있잖아요. 뭐, 과거 칠불 잘 아시잖아요. 첫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왔나 계속 왔나 개미였다. 한번 개미 돼가지고 있잖아. 뭐, 다시 뭐 사람으로 태어난다든 극락한 적도 없고, 계속 제 개미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 있잖아요. 다음 생에 만약에 사막도 갔다 가면, 사막도에서 뭐, 어느 순전히 그거 사막도 가면 안 나. 고통받는다고 뭐,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소가 만약에 있잖아요. 뭐, 소위, 우이독경이라고 소위의 경일기를 하는데, 소가 뭐, 그 공부해가지고 뭐, 극락 같다는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사람 몸 받았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연불해서 마지막 있잖아요. 마지막 생일을 생각하고, 마지막, 라스트 찬스 있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입니다. 연불의 가정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교시 공부는 무비스님의 환경 보현 행운품에서 이와 같이 살았으면 요 공부합니다. 그죠? 이야, 오늘 공부 있잖아. 요 책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정말 중요한 공부합니다. 자, 42페이지. 법공량이 최고다. 자, 그거죠. 선남자 제공량 중 법공량이 최. 선남자야 선제동자야 모든 공량 가운데서 법공량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최고다. 여기 법공량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량이 아닙니다. 7가지 공량, 법공량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대중생고 공량.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량. 저 아는 중생이 있잖아요. 뭐 옆집에 사람이 만약에 뭐 감옥에 갔다. 내가 그 대신 들어가서 그 옥살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보살이 우리가 부처되려면 아주 멀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것도 공부하려고 하면 아마 제가 오늘 빠른 속도로 있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처음부터 합니다. 자, 요 책 가지고 계시면 같이 공부하면 좋게. 혹시 요 책 필요하시면 댓글 주소만 남겨주세요. 휴대폰 번호 필요 없습니다. 예,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뭐. 예, 아시겠습니까? 자, 요 책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자, 10페이지 한번 더 보십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또 좀 전에 제가 아는 그 후배님이신데 댓글 다셨더라고요. 저 좀 바빠가지고 제가 이 책을 좀 드렸더니 제가 이게 강의하는 유튜브 보고 요거 보고 진도 따라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한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거하고 제가 강의가 좋은 강의는 아니지만도 이거 보면서 더 적어가면서 공부하는 거하고 영 달라요. 저는 너 책 이렇게 주면 뭐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집에 있잖아요. 책꽂이에 꽂아 놓는다 생각했는데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공부예요. 우리가 경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경전이 뭡니까? 환경입니다. 환경 중에서 최고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환경 보현의 공품이라. 결국은 실천 수행하는 그런 내용 담고 있는 게 환경 보현의 공품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10가지 보현행원. 이 시에 보현보살 마하살이,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님께서 칭탄 열애성 공덕이 하시고, 열애의 수승한 공덕을 칭양 찬탄함을 이미 있자 마치시고 나서, 고제보살 급선제에 나서되 모든 보살들과 그리고 선제 동자에게서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잔뜩 깨서 그런 거 하도 많이 해서. 선남자야 선제 동자야 열애의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은 가사 시방 일체 재불이 가령한다. 시방에 있는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경불가설 불찰극 미진수 급토록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급이 진할경자 지나도록 상속 연설해서 계속해서 연설해도 불가공진 결코 다할 수 없다.
약욕 성취 차공덕문 만약약자 발할욕자 성취. 만약에 이와 같은 공덕문을 성취하기를 바란다 하면 이와 같은 공덕문이 뭐냐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응수 10종 광대원 마땅히 닦아야 된다. 10가지 10종 10가지 광대한 행운을 닦아야 된다. 보현보살 10종 대원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이목구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있잖아. 마땅히 10가지 광대한 행운 보현보살 10종 대원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답이 나와 있지? 보살의 실천이 답이다 이 말이야. 그게 불교다 이 말입니다. 자,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5페이지. 자, 하등이 위시고, 뭐가 10가지냐? 10가지 이제 보현행을 실천해야 뭐 된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 공덕을 성취하려고 하면, 마땅히 10가지 광대한 행을 닦아야 되는데, 그럼 보현보살 10종 대원이 뭐냐? 하등이 위시고, 무엇이 10가지냐? 일자는 예경제부는 첫 번째는 모든 부처님을 예로서 공경하는가. 이 부처님은 있잖아. 법당의 부처님 기본이고, 세상의 모든 존재. 사람뿐만 아니라 기어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산천초목, 유정물, 무정물 관계없이 바위도 있잖아. 지금 부처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불자들은, 특히 보현행자들은, 화엄행자들은 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칭찬열은 열의 공덕을 칭양 찬탄하는 거. 열의 공덕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있잖아. 다 장점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 단점만 보일고. 그런 사람은 아직 공부하는 멀었다 이 말입니다. 칭찬 못하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는데 왜 그렇게 한다? 너무 그거 후비하고 있잖아. 까리 할퀴고 그렇게 할까? 그게 정말입니다. 혹시 그러나 사악한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자는 광수공양, 널리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4자는 참제업장은 업의 장애를 참여하고 제거하는 것. 약차급 유체상자, 진허공계 불능용수.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하나 체상이 모양이 있다 하면 진허공계, 허공계가 다해도 불능용수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제악 중생, 정말 악독한 중생들입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보면 연불할 수밖에 없어. 연불 1성에 8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답이 나와 있어. 오역죄 있잖아.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화.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있잖아.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렇게 수승한 공부 모임 같은 거 이간질하고 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건강왕생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죄업을 녹이는 게 뭐냐면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 1성이 80억 그 생사중재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연불하면 건강왕생한다. 그게 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5자는 수의공덕은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가. 남 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치는 거. 어렵지만도 자꾸 이런 공부하면 이런 공부가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잘못된 거 지금 반성하려고 이런 거 많이 뉘우치잖아. 그지? 6자는 청전법문은 법륜불리기를 천한가. 좋은 법문 좀 해달라고 선지식들한테 구하는 거다. 그지? 7자는 청불주셔. 저 선지식이 진짜 큰 스님이지만 오래오랫동안 사시면서 우리를 좀 일깨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다. 그죠? 8자는 상수보라고 8번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웠다.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야, 참네. 9자는 항순중생,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는 거. 중생들 좀 말 좀 들어주는 거 있잖아. 경청하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 그지? 자, 10자는 보계행은 널리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다 중생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그지? 그런 말이 되겠지? 선제 백은호대 선제동자가 여쭈어서 말씀하시기를 대성이시여. 대성은 낫나? 보현보살님이시여. 우나 예경으로 내지 회양이고. 어떻게 예경하며 어떻게 하냐 회양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보현보살 10종 대원을 어떻게 실천하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쭉 넘어가서, 자, 우리 책. 자, 28페이지지. 28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경제보는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현보살고 선제하셔. 보현보살님께서 선제동자에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선제동자야, 예경제보잖아. 모든 부처님을 예로서 공경한다는 것은 소유 있는 바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 불찰 극 미진수
재불세존을 보현보살님께서 선제동자에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의 선제동자야 모든 부처님을 예로서 공경한다는 것은 있는 바 진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에 있는 일체의 모든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 세존을 아이 보현 행운력고로 내가 보현보살의 행운의 힘으로써 심신신에 깊은 마음으로서 믿고 이해해서 여대목전 마치 목전에 대하듯이 눈앞에 있잖아 부처님을 대하듯이 실이 청정신의 여보로 모두 다 청정한 신구의 사업으로서 상수행 항상 나는 내가 예경을 올린다 이 말.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진짜 부처님께 진짜 예경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대충 하면 안 되지. 일일불세 낱낱 그 부처님 저속에 개현 불가설 불찰 그 미진숙 신 낱낱 부처님 처소에는 모두 다 있잖아.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 같은 몸을 갖다가 나타내어서 일일신은 낱낱 그 몸은 낱낱 별내 두루변자 얘도 이제 두루 예를 올린다 이 말. 불가설 불찰극 미진수분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 같은 부처님께 두루 예를 올려오니 허공계진하면 아래 내지님 허공계가 닿으면 한다 나의 예경도 닿으니고 허공계가 어떻게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공계 끝도 없는데 이 허공계 불가진 거로 아차 예경도 무유공진 허공계가 닿음이 없는 거로 나의 이 예경도 있잖아 결코 닿음이 없음이니 여시 내지 않나 중생계진하고 중생업진하고 중생번내진하면 안나 아래 내지니와 이와 같이 허공계가 중생계가 닿고 중생업이 닿고 중생의 번뇌가 닿으면 나의 예경도 닿으니와 이 중생계 내지 번뇌가 무유진거로 아차 예경도 무유궁진이니 중생계와 내지 번뇌가 다음이 없는 거로 나의 이와 같은 예경도 무유궁진 다음이 없으니 염염상수가여 무유간다. 생각 계속해서 있잖아 중간에 끊어짐이 없기를 신의 업으로 무유피면 신구의 삼업을 하는 예경에 있어가 나는 피곤해 하거나 나는 실증을 내지 않겠다 이 말이다. 그지?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요 책 32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칭찬 열애입니다. 열애의 공덕을 칭양 찬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지? 자, 부차 선남자야, 또다시 선제동자야, 칭찬 열애자는 부처님을 칭양 찬탄한다는 것은 소요 있는 바 진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일체 찰토 소유 극미 일일 진중에 아이고 개유 일체 세계 극 미진수불이며 이래 돼 있다. 그죠? 아이고야 또 선제동자야 열애를 칭양 찬탄한다는 것은 있는 바 진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에 있는 일체 부처님 국토에 있는 안나 일체 국토에 있는 바 지극히 작은 낱낱 먼지 가운데 미세먼지 가운데에 개유 뭐 있다 모두겠지 있을 줄 있다 뭐가 있냐 일체 세계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계신단다. 그 미세먼지 안에 또 먼지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계신단다. 일일불세 낱낱 그 부처님 처소에는 개유 보살 해외 위오거든. 그 낱낱 부처님 처소에는 모두 다가 보살 많고 많은 보살 대중들이 그 부처님을 삥 둘러싸거든. 아당실이 심심성에 현전지견으로 내가 마땅히 모두 다가 있잖아 매우 깊은 수성한 이해로서 현전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알아보고 부처님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각이 출과 변제 천녀 미묘설건 각자 있잖아 각자 변제가 천녀의 미묘한 혀보다도 뛰어난 천녀들이 그 이쁜 말을 잘한답니다. 아이고 참. 일일 설거는 낱낱 그 말은 있잖아 무진 음성애로 담이 없는 음성 많고 많은 음성을 내어서 말할 때는 항상 있잖아 미사여교를 다 동원해가지고 기분 좋은 말 갖다 하면서 그 일일 음성은 일체 은사에 참 낱낱 그 음성은 또 일체의 많고 많은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내난이 내서 있잖아 내가지고 칭양찬탄 뭘 칭양찬탄은 일체 열애 제공덕해 일체 부처님들 모든 부처님들이 모든 많고 많은 공덕을
바다 해자는 많고 많은 공덕입니다. 모든 많고 많은 공덕을 갖다 칭량찬탄하되, 부처님 공덕은 뭐 칭량찬입니다. 항상 근데 부처님 공덕은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마다 장점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되 국미래제 상속부단하여 진업업계 무불주변이니 미래제가 다도록 미래제가 달진짜 달궁자입니까? 다도록 한다 상속 계속해서 끊어짐이 없어서 법계가 다음에서 가지고 무불주변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시 허공개진하고 중생개진하고 중생업진하고 중생번뇌진하면 아찬내진이와 이와 같이 허공개가 다고 중생개가 다고 중생업이 다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 이 찬탄도 인해 다려니와 이 허공개 내지 번뇌가 무유증거로 아차 찬찬도 무유공개다. 허공개 내지 않나 번뇌가 다음이 없는 거로 나의 찬탄도 무유공진 다음이 없음이니 염염상소가 생각 계속해서 중간에 끊어짐이 없기를 신의 업으로 하는 찬탄에 있어 신구의 사목으로 하는 찬탄에서가 나는 피곤해 하거나 나는 실증을 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 번째가 우리 광수 공양, 널리 공양을 올리는 거다. 그죠? 야, 공양도 여기에 참 대단한 공양들이 많습니다. 야, 우리가 상상 이상의 공양입니다. 자, 부차선과 또다시 선제동자야, 광수 공양자는 널리하나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소유 있는 바, 진법계 허공계, 시방 3세에 있는 일체 불찰 극미진간도에 시방 3세에 있는 일체 부처님 국토에는 지극히 먼지수 가운데 일일 가규 일체 세계 극미진수 불하며 이렇게 되어 있대요. 낱낱 그 있잖아요. 낱낱 그 먼지 가운데는 각자 있다. 뭐가 있냐? 일체 세계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미세먼지 안에 부처님들이 꽉 있는 모입니다. 참네. 아이고 있으면 일일불세 낱낱 그 부처님에서는 종종 보살 회 위어거든. 낱낱 그 부처님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부처님 처소에는 종종 가지가지 보살 회가 이거죠. 많고 많은 보살 대중들이 위오는 빙 둘러싸거든. 그 부처님을 갖다가 빙 둘러싸거든. 아이 보현 행은 내가 보현보살의 행운의 힘으로써 써있지, 그죠? 기심신에 매우 깊은 믿음과 이해를 일으켜서 내가지고 현전 그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있잖아요. 이제 알아보고, 부처님을 알아보고, 시리상묘 제공양으로, 이위공양으로, 모두 다 상묘는 가장 훌륭한 제 모든 공양거리로서, 거리로서, 가출고자는 거리입니다. 거리로서 공양을 올리느니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때도 최고로 수성한 상묘, 가장 수성한 공양거리로서, 제 공양거리로서 했잖아. 많고 많은 공양거리로서 공양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9페이지. 자, 소위 어떤 공양을 올리는가, 뭐, 가장 최상에 있는 공양거리를 올리는데 어떤 공양을 올리는가 한번 봅시다. 자, 소위 화운, 만운, 천음악운, 천상계운, 천의법운, 천종종향,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소위 화운, 운은 구름 운자, 아까 바다 해자, 그런 거 전부 다 많고 많은 있잖아. 꽃과, 만운은 꽃다발 만자입니다. 많고 많은 꽃다발과 천음악운, 많고 많은 있잖아요. 하늘의 음악과 천상계운, 많고 많은 하늘에 있잖아. 산계는 일산입니다. 양산입니다. 양산. 많고 많은 양산과 천의법운, 이 양산은 그 인도 같은 게 많이 듣기 때문에 양산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천의법은 많고 많은 하늘에 있잖아요. 이제 의복 이거는 천이라 하면 최고급 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그 뭐 옷 같은 거 있잖아. 천 가지고 뭐 그냥 두르면 있잖아. 옷안 됩니까, 그죠? 그렇지. 환경에서 나오는 의복은 가장 훌륭한 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천종종향, 예, 하늘의 가지가지 향기와 그 다음에 도향은 발을 도자거든. 바르는 향과 소는 소지종이 갈 때 살을 소자입니다. 사르는 향과 말은 가루말자입니다. 가루향과 향이니라 가루향이니라 이와 같은 등운이다. 이와 같이 많고 많은 것들이 많고 많은 그 공양물들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래다. 일일양여 수미사 나오고
낱낱 그 양이 안 나. 꽃다발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좀 어떤 향이 이런 게 막 각각 그 향이 하나하나의 양이 있잖아. 마치 수미사랑하고 히말라야 산만큼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한다 이 말입니다. 끊어놓는 공양을 하면 또 연 종종 등하되 가지가지 등을 갖다가 태울 연자거든요. 켜대 태울 때 수등은 우유등이고 유등은 기름등이고 제향유등 여러 가지 향유의 등이 있는데 일일 등주는 낱낱 그 등의 심지는 심지 주자거든. 심지는 수미상 마치 수미상과 같고 일일 등유는 낱낱 그 등의 기름은 있잖아요. 요 대수 마치 큰 바다 물과 태평양 바다 같은 물과 등의 심지는 히말라야 산이 그 높이가 8,848m 아닙니까? 등의 심지가 히말라야 상가가 3만원 있잖아요. 그 등의 심지를 사용하고 기름은 있잖아. 태평양 바다 물과 같은 기름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 참 환경을 공부 안 하면 불교의 부유함을 갖다 알지 못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 스케일이 커. 환경은 뭐 짜잖아 있잖아요. 이런 일반 뭐 건강형 법환경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 여시등 제공양구로 상위 공양하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든 공양거리로서 항상 나는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이 말이야. 공양 뭐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다. 자, 오늘 공부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자, 법공양이 최고다. 어떻습니다. 이 말입니다. 선남자 제공양 중 법공양 최이니 천재동자의 모든 공양 가운데서 법공양이 최고이니 소위 법공양 한번 봅시다. 여설수행 공양 여설수행 설한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설법한 바와 같은 수행 공양 여설수행 많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한바와 같이 수행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런 공양과 첫 번째 여설수행 공양이 있고 중생을 이익케 하는 공양 참 중요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섭수 중생 공양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 항상 섭수는 거두는 공양이다, 그죠? 대중생고 공양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저 중생이 있잖아 뭐 만약 교도소 가면 내가 막 대신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런 거 보면 있잖아 우리가 어느 천년에 우리가 부처가 되겠나 어느 천년에 보살이 되겠나 뭐 부처는 고사하고 근수 성근 공양 부지런히 근자 아닙니까? 닦을 수 있죠. 부지런히 성근을 닦는 공양 성근 있잖아 복 많이 쌓는 공양이다 이 말이다. 불사 보살의 공양 보살업을 갖다가 절대 버리지 않는 공양 이야 참 보살업이 뭡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그런 공양이다 그지? 분리 보리심 공양 보리심을 절대 여의지 않는 공양 나는 부처가 되겠다는 나 죽어도 다음 세상에 나 경락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다 절대 여의지 않는 공양이다 이 말입니다. 공양이 여기 7가지입니다. 선남자 여전 공양 무량 공덕은 선남자야 앞에의 한량없는 앞에 공양의 한량없는 공덕은 아까 앞에 공양이 뭐냐면 아까 그 뭡니까 공양 꽃다발 공양 있잖아 뭐 하늘 음악 공양이라다 향 공양 초공양 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양의 그 공덕은 법공양 일념 공덕 비교하자면 한순간 있잖아 법공양의 공덕에 비교하자면 아까 그 작은 물질적인 그 공양은 이 법공양의 한순간 법공양의 그 공덕에 비교하자면 100분의 불급일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구지 나유타분 가라분 삼분 수분 유분 우파리 사타분에도 역불급일이다. 역시 미치지 못한다. 법공양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해설 이와 같이 자 위에서 예를 든 온갖 값지고 귀한 물건들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수미산만큼 쌓아놓고 공양하더라도 법공양과는 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갖다가 주의 깊게 듣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리라. 물론 그것도 그런 공양도 해야 되겠지, 그지? 우리나라의 불교가 보다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그나마 정법이 아니었나 삿된 법으로 알려진 것은 물질의 공양만 중요시하고 법공양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환경 보존용품이 널리 읽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식성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부처님의 식성에 맞는 음식은 법공양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물질적 공양은 부처님의 식성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손님을 갖다가 초대해 놓고서 손님은 싫어하는데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갖다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처님이 좋아하는 공양이 뭐냐? 법공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은 무슨 대접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가 무엇을 즐겨 먹는지를 알아보고 대접을 하면 돈도 적게 들 것이고 손님도 있잖아, 그지? 흡족해 하리라. 왜 이런 이치를 모르는가? 우리나라의 불자들은 너무나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불공들을 갖다가 불공을 올린 것을 되돌아 한번 봅시다. 무엇을 올렸을까요? 부처님의 식성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불공을 하였는가? 부처님은 관심이 없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가 올려놓고 불공을 하지 않는가? 쌀 좋고 뭐 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법공양의 7가지 의미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이 7가지 법공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하는 공양입니다. 여설수행 공양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려면 먼저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란 곧 가르침입니다. 불교라는 말할 것도 없이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대다수 불자들은 성속을 막론하고 그것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무비스님이 참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가르침을 알고 난 뒤에 수행을 하든지 않든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는 법공양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시하고 법문을 들려주고 한쪽 자리에 일지경이라도 한 장으로 된 그 경전을 갖다 일지경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 일자에다가 종이 지자 아닙니까? 예? 한 장의 종이로 된 경전이라도 널리 전해주는 일을 갖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스님 항상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일지경 옛날에 88 올림픽 때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절마다 이런 것 갖다 많이 좀 전파를 했다 그런 얘기 많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공양이며 다른 공양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공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생들을 이익게 하는, 이롭게 하는 공양입니다. 이익 중생 공양 이렇게 했잖아요. 중생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급 종교인 불교가 나서서 복지부에서나 하는 종교에서나 하는 흔히 의식주 문제를 돌보는 것으로 중생들을 이렇게 하는 공양이라고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단 한 번 의식주를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다만 참다운 이치, 진리를 갖다가 가르침으로써 중생들에게 공양을 하였고 보시를 했습니다. 조사들의 어록이 무수히 많지만 어디에도 의식주 문제로서 중생을 교화하였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역사에 기록할 만한 일은 못되기 때문입니다. 역대 조사 스님들도 오로지 진리의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양하고 보시하였으며 의식주 문제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였습니다. 물론 법공양에 의한 방편이라는 것은 마땅히 하지만 방편을 쓴다고 해서 방편에만 그치고 법공양 없는 의식주 공양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비스님께서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우리 절에서도 조그만 무리급식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오시는 어르신들도 밥만 대접하고 있잖아. 그냥 보낸다.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항상 이제 밥그릇에는 법도 있잖아. 법 공양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아까 일지경이 이렇게 했잖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법구경에 한 말씀이라도 있잖아. 한 장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쭉 배포하고 공양하기 전에 5분 스피치 비슷하게 있잖아요. 이제 오늘 이거 배포된 거 가지고 있잖아. 그거 가지고 그래도 간단하게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 좀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제 반만 해가지고 있잖아. 그냥 대접해가 보낸다.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소리는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불자는 언제나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공양하고 보시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공양이며 다른 공양보다도 수백만 배나 수성한 공양이 됩니다. 자, 셋째, 중생들을 거둬주는 섭수 중생 공양 했잖아요. 중생들을 거둬주는 공양입니다. 자비심으로 사람들을 섭수하여 거둬주는 일입니다. 모두들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갖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거둬주듯이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을 잘 섭수하여 하고 거둬주는 일인데 여기서도 가능하면 아니 절대적으로 진리의 가르침으로 섭수하고 거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거두주는 일은 않나 사람이면 다 하는 일입니다. 자선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일입니다. 불교라는 이름 아래 안나 사람들을 갖다가 거둔다면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바른 이치로서 어리석은 안나 생각과 견해를 깨우쳐 주고 안나 바로 잡아주는 일이 안나 불교의 습수입니다. 그야말로 안나 그래야 안나 법공양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물질 공양보다 수백만 배나 수승한 공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중생들의 고통을 갖다가 대신하는 대중생고 공양. 저 중생이 만약에 있잖아 간방에 가 있으면 내가 그 들어가서 있잖아 대신 살아 옥살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갖다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일도 진실한 불자에게는 행복이며 즐거움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왔나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런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대단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도 감내하기 어려운데 남의 고통까지 대신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살의 자비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참. 다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이 눈에 보이고 마음 아파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일로서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삼습니다. 이런 일은 부처님의 마음에 개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물질보다도 다른 물질적인 공양보다 수백만 배나 수승한 공양이 됩니다. 자, 다섯째, 성근을 닦는 것. 근수 있잖아요. 근수 성근 공양 이렇게 하잖아요. 성근을 갖다 부지런히 닦는 공양입니다. 성근을 닦는 공양입니다.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은 모두가 성근을 닦는 일이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은 당연히 있잖아.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도움이 돼야 되겠지. 만약 불교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소승들을 갖다가 불교에 붙어 사는 외도들이라고 하지 않던가. 불불법 외도 막 그런 얘기만. 기생충보다 더 못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라리 지옥과 악의와 축생으로 돌아다닐지언정 자기만을 위한 소승은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무비스님께서. 그리고 불교를 통한 성근을 닦더라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널리 전하신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익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교만이 갖는 특색이며 장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물질적인 공양보다도 수백만 배나 우수하고 뛰어난 공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살의 일을 갖다가 버리지 않는 거. 보살, 버리사자. 보살의 업을 절대 버리지 않는 거.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거 아닙니까? 그지? 자, 보살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보살이 할 일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든다면 보살은 부단히 자기 자신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정진하고 여기 이제 상구보리입니다. 그지? 한편으로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와 중생 아닙니까? 그지? 상구보리 하와 중생.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보살이 할 일 있잖아요. 보살업이 뭐냐? 보살업. 자, 아까 보살업, 보살업 공양. 보살의 업을 갖다가 있잖아. 버리지 않는 공양이다. 보살업이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상구,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있잖아. 하화. 중생들을 갖다 교화하는 거. 보살의 업이 뭐냐? 보살업. 보살의 업을 절대 버리지 않는 보살업이 뭐냐 하면 상구보리 먼저 위로는 먼저가 아닙니다.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거. 이게 선우가 없습니다. 먼저 그러면 깨달음 구하고 부처가 되고 나서 부처가 될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출가한 스님하고 제가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지금 스님이신데 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저는 그 선우가 아니다. 그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 관계로 그러면 깨달음 구하고 보면
어느 세전에 나 부처가 되어서 어느 세전에 나 중생 구제하는데 중생 구제하면서 깨달음도 구하고 깨달음 구하면서 중생도 구하고 막 그런 얘기를 좀 하고 한참 그래 했어요. 이 생각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자, 한번 봅시다. 자, 자신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정진을 한다 하더라도 잘 살펴서 해야 하며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가르침도 많고 해야 할 공부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펴서 가장 우수한 공부, 즉 성인이 가르치신 인류 최고의 공부를 갖다 해야, 이 불교 공부를 해야 사람에게도 보다 더 훌륭한 혜택을 갖다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보살이 남을 위한 일을 한다면 반드시 부처님과 조사들이 하셨듯이 진리의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진정보살이 남을 위한 일을 한다면 반드시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하셨듯이 진리의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라야 경전에서 밝힌 대로 다른 물질적인 공양보다 수백만 배 수승한 공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보살의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입니다.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분리 보리심 공양. 보리심이 뭐냐면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심 무상정등자,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다 여의지 않는, 버리지 않는 공양입니다. 그죠? 보리심이란 깨달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란 깨달은 사람, 즉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중생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자, 흔히 보살의 자비심으로 표현합니다. 그 보리심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거기 있잖아요. 지혜와 자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중생에게 쓰는 마음은 자나깨나 고통받는 중생들을 갖다 건져주려는 마음이며, 중생들에게 지혜의 가르침으로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는 마음이며, 어떤 방편을 갖다 쓰더라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는 마음입니다.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이 송장이라도 타고 헤엄쳐서 바다를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입니다. 곧 사형에 처할 사형수가 화장실의 똥통을 갖다가 지나서라도 도망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듯이, 보살은 중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 보리심이며 마음을 여의지 않는 공양은 법공양이며 다른 물질로 의식주를 공양하는 것보다 수백만 배 더 수승한 공양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제가 화요일 날 반야신경 특강 공부하러 갔는데, 우리 공성을 갖다가 깨달아야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공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얇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덕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귀불양족존. 부처님한테는 있잖아요. 그러게 그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깨치지를 그 공성을 갖다 깨닫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지혜 복덕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혜는 있어도 복덕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삼기에 딱 나보면 귀불 양족존, 두 가지가 양족존. 삼귀가 이랬습니다. 삼귀의. 우리가 요즘 삼귀 있잖아. 한글로 하다 보면 한문 어렵다 한글로 하다 보니까 뜻도 몰라. 옛날에는 있잖아. 삼귀 할 때는 귀불양족존, 귀법이옥존, 귀성중중존 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삼귀 한다 하면 거룩한 부처님께 기기합니다. 부처님한테 뭐가 거룩한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부처님한테는 귀불양족존, 귀불양족존 두 가지가 부족한 부처님께 두 가지가 부족한 존귀한 부처님께 기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귀불양족존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부족한 존귀한 부처님께 기한다. 부처님한테 뭐가 있잖아. 두 가지가 부족한데. 양족이 뭔데? 이게 복과 지혜입니다. 복덕과 지혜다. 복회. 복덕과 지혜가 있잖아.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복과. 지혜만 있어가 있잖아요. 그 공성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데 복덕도 있어야 된다 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 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든 부처님들이 있잖아. 부처님들한테는 복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공성도 깨닫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가 심정적으로 알기는 압니다. 온 개공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공간하는 거 알아야 알긴 아는데 그걸 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공성을 갖다가 우리가 색수상 행식이 오원의 색수상이 잘 아시다시피 관자재 우리 잘 알잖아요.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예요.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 그 보면 이제 관자재 보살님께서 행심 반야 바라밀다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함을 갖다가 비추어 보고 깨닫고 나니까 있잖아. 도일체고 일체의 모든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났다. 부처가 됐다는 그 소리인데 온이 공하다는 거 있잖아. 우리는 알아야. 색수상에서 우리 몸과 있잖아. 마음이 공하다는 거. 공하다는 게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재무상이고 재범무아. 항상 시시각각 변하고 있잖아. 재범무아.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 그거는 알아야. 알긴 아는데 그걸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게 그런 지혜 지식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알긴 아는데 그걸 완전하게 있잖아요. 공성을 갖다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게 지혜는 있는데 조금 지혜는 그게 지혜가 지식이 뭐예요. 그건 좀 있는데 복덕이 없어서 지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진짜 맞아요. 여기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불교를 아는 불자라면 당연히 모든 재산과 모든 능력을 갖다 법공양에 써야 됩니다. 법공양이 전부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불자는 법공양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밝힌 대로 꽃과 꽃다발과 천상의 음악과 천상의 일상과 천상의 옷과 천상의 여러 가지 향과 바르는 향과 사르는 향과 가루향 등을 갖다가 수미상과 같이 크게 공양하고 또 각가지 등불을 켜는데 우유등과 기름등과 온갖 향유 등인데 낱낱 등의 심지어는 수미상과 같고 낱낱 등의 기름은 큰 바다 태평양 바다 같은 물과 같은 이러한 공양 끓여서 항상 공양을 잘 올립니다. 공양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법공양은 수백만 배, 수천만 배, 수억만 배 더 수성하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도 있잖아. 이 법공양이 그만큼 중요하다. 진정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갖다 보현행원품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현행원품을 갖다가 화엄경이 결론이고 불교 결론이에요. 그런 말이 있다, 그지? 야, 오늘 공부 너무 좋지, 야? 그렇습니다. 예. 오늘 공부 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대방말 환경,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